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아침,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총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깨달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드러난 당신의 참된 신비와 구원, 그것을 위한 노래와 또한 생명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영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로 늘어내셨네. 세례를 받으신 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야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셨네 우리를 구했네. 지저스 원해.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 드러내신 빛으로 나타내셨네. 이제는 때가 찼네.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로 드러내셨네. 세례를 받은 주 예수,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셨네 우리를 구했네.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셨네 우리를 구했네. 지저스 원해. 세례를 받으신 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 세례를 받으신 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우리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셨네 우리를 구했네.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세상에 오셨네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에 오셔내 우리를 구해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것이고 우리도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 없이 당신께서 주시는 계명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선물, 이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선물, 당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께서 당신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정의를 이루시며 우리가 키우지 않은 양식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펴보시며 지키십니다. 당신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당신께서 그러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건세자들을 추앙합니다. 저열한 목표를 세웁니다. 자기 자신에만 몰두합니다. 움켜진 작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초조해하며 헛된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때 불안에 빠진 우리를 건지는 당신을 봅니다.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봅니다. 정의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당신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다시 사신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니 내 영혼은 주님만의 영원한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는 나 주를 떠나 살 수 다시 사신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내 영혼은 주님만의 영원한 발에 안기는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돌보시는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안아주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한 번 더 생명의 운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고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작업에는
신약 성경을 토대로 했을 때 그 심층을 더욱 만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계시를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진 것이고 역사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며 오늘과 내일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 계시 사건의 결정적인 단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규정하려는 대답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이며 초기교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즉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교회의 전승은 확고합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라는 독특한 의미에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분만이 계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아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생겼고 우리들 자신도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도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적으로 창조의 대행자이며 구원의 대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의 구원의 결과라는 의미가 그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내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직은 모든 지책들 중에 지책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이 예언자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약술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세 스스로가 자기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모세의 그 예언자 직책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보다 더 그가 말했던 그 예언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그 후대의 이 예언자 상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은 전형적인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의 율법과 전승을 해설하는 데 반하여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그때 마침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식했습니다. 이 인식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계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 귀신 축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전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현현의 비밀의 너울이 드리워진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고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거룩한 것이 그들의 세계에 돌입한 것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귀신들에 대한 이 승리에서 관철되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오는 데서 새로움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그가 구체적으로 피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교 성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최소한 명목상으로나마 종교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에서는요, 팔려고 내놓은 음식물 전부는 이방 종교 제도의 이 종교 의식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는 저자의 말은 우상은 단지 인간이 만든 상에 불과하고 그 상이 상징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 상들에게 바친다고 해서 고기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사서 먹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그가 신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한 약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문화권에 있었고 그것이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깃들여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그들은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이라고 믿는 것을 하도록 미혹하여 심각한 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들의 우월한 지식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을 수반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식에 있어 참된 것은 한 분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렸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약한 신자들의 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으로까지 여기며 그는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음식을 먹는 이 문제 때문에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한마저도 부인하는 이 삶, 그것이 가능한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외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정체성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님의 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점철되고 있는 이 사실을 성서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확인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의 신비, 우리를 부르신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봅니다. 당신께서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요? 고린도전서 저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이길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섭리는 또는 인간을 향한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본질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또는 서로에게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거기에서 가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찾아가는 혹은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즉 우리는 당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은 당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당신의 아들에게 결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에게서만 참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대신 구세주의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해 양아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라 높으신
드리세.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어서 오늘도 고개 숙여 당신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약함이 커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를 서로 용납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늘 지각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뭉독 맡은 이는 강연욱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59만 원입니다. 지출은 55,38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보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25일 마지막 주일에는 성서 연구 캠프 벌거벗은 갈라디아서를 진행합니다. 11시 반부터 한 7시 정도까지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고 하늘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의 사건을 통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